지난 시간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형제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하여서 변명할 기회를 천부장에게 얻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목숨을 건 바울의 위대한 복음 선포를 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부형들 했을 때는 사랑하는 아이 형제들이여, 제발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형제들에게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명한다고 한다면 그 변명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변명이어야 되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변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진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했지만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어떤 말로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사자 같은 그런 포효하는 모습을 가지고 공격하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히브리어 말을 하자 그들의 마음이 잠잠케 됩니다.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되죠. 왜 갑자기 그들이 조용해지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누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까? 누가 군중들에게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누가 바울을 겨냥한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제일 먼저는 에베소에서 온,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에베소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바울을 죽이기 위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군중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은 뒤로 빠졌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중들은 자신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바울이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 형제들이여,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자,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닌데,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수거들면서 너무 뜻밖이다라는 차원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바울이 우리의 언어를 말하고 있네. 바울이 우리가 같은 사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의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런 종류의 변명이 아닌 것이죠. 진정성 있는 그의 변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 형제들이여, 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으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과거의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어떻게 내가 회심하여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을 모두 낱낱이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그 이후의 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런 변명을 통해서라도 그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를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간증의 형식으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향한 잘못된 열정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고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의 바울은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그 열심이 강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가말리엘에게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반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라반이 누구냐면 유대교 최고 학자, 유대교 중에 최고 학자 7명을 뽑는데 7명 중에 한 사람 라반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에게 수제자로 배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결국 그 바울은 철저하게 가말리엘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많았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학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열정과 학문에 대한 깊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바울이 그러한 최고 학자 반열에 오른 결과로는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도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하며 용서해야 하고 본연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 그 열심, 율법주의자로서 얻게 된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인가? 그 율법주의가 낳은 잘못된 그 이해 때문에 낳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이 향한 그 잘못된 열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결국 나는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완전한 자이며 최고의 학자로서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나도 당신들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죄를, 어떠한 실수를 저지른지 아십니까? 오히려 사람을 박해하고, 지금 누가 박해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있죠. 오히려 사람을 바울이 죽였었고,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옥에 가두며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 그때 주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의 결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오히려 바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울도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성경관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낳게 하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를 만나서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네.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교회의 전통, 잘못된 신앙적 행습이 오히려 하나님 열심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문제를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무엇이 문제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러나 지금 로마서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똑같이. 나도 그랬었는데 지금 당신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옥에 가두고. 다시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명을 제가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이 있건 성경적인 올바른 열심,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잘못된 열정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남의 죄를 보고 잘못 판단하여서 오히려 내가 나의 의를 세우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죄를 자기 스스로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하러 왔습니까? 죄인.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데에는 종교적 행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실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내 가치가 내 철학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행습이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표현들. 옛날에 목사님 그랬었는데 이런 표현들. 또는 나는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요, 나는 교회 출석하는데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요, 나는 멤버십을 쌓였는데요,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런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결국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또는 그 종교인들이 오늘날의 우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나의 의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인데,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학생들, 우리 뉴스그룹 잘 들어보세요. 죄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로마서 1장. 로맨 챕터 1, verse 28.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가 왜 죄인인가? 우리 영어로,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크게. 조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조이도 크게. 시작. Furthermore, just as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attain the knowledge of God, so God gave them over to depraved minds, so that they do what ought not to be done. 29. They have become Become filled filled. with every kind of wickedness, evil, greed, and depravity. They are full of envy, murder, strife, deceit, and malice. They are gossips, slanderers, God-haters, insolent, arrogant, and boastful.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They disobey their parents. They have no understanding, no fidelity, no love, no mercy. Although the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deserve death, they not only continue to do very things, but also 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 네. 보십시오. 뭐가 죄입니까? 한국말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자기 의의죠. 뭐가 되냐면 나는 그런 거는 안 했어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They do not think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고 우긴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이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라. 이게 죄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자체가 죄이고요.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나의 기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적 기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전통이나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나는 의롭고 나는 의로운 기준으로 나는 의롭고 그 의롭다는 기준이 내가 세우는 거고 그 기준으로 보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죄인을 합리화시키고 이것은 옳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자다. 바울도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었습니다. 나도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죄도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는 율법대로 잘 했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이었는지를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었는지를 주님을 다메섹 도사로 가던 길에 그때 만나서 그제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내가 주님 만나서 나의 죄를 깨닫고 경험한 것 당신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 반드시 자기 기준을 버리고 성경적 올바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대하여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자, MTUG 캠프를 뉴스아들과 함께 가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점검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는지 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내가 뭐 큰 죄를 범했나? 나 엄마 말도 잘 듣고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아이들이 혼동되겠죠. 나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어떠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침례를 받는다면 나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 채 종교적인 침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형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변명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당신들처럼 똑같은 죄가 있었었다. 나도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켰었고, 나도 그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했었다. 내가 세운 그 기준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었다. 그로 인해 낳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낳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은, 바울은 죄가 없는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악독한 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부형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 수군거림,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의 결과들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죄의 결과들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 하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나,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매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 우매하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를 인식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올바른 성경적 실행과 방향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늘 현대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눌라이프 여러분, 감정으로 또는 교회의 전통적인 것으로 또는 분위기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들었다라고 해서 멤버십에 사인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로 내 기준으로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적인 실천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큰 폐허를 보게 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변명과 같은 그러한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선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음을,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함 받았음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거듭남이 되는 것이며 중생이며 회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제자들을 많이 받아도, 성경공부를 많이 해도, 언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 많이 해도, 겉으로는 종교의 냄새가 풍기고 겉으로는 종교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적극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 스스로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담에게서 예수를 만나 변화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 바울이 예수 만났던 그 사건 동일하게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회심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들린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노라. 이때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동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반응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같이 있었던 동료들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이며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이 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오늘 사도 바울을 택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진정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 이런 것이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낼 때에 비록 지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정 구원받음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들의 반응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수많은 악독과 불의와 사기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 우매한 자로 나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